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진 전에 나와 예배와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뒤로 오염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왔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것만 인간의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이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贪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에 가까이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서서 주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서로를 아끼고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홀로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나를 이방인에게 주의 아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사히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내려와 사는 분들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감시와 처벌이 아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의 그 자유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적응을 못하고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게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감을 잡고 그 자유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기뻐합니다. 기꺼이 세금을 내고 기꺼이 군역에 종사하고 기꺼이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참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외부의 시선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나중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꺼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자녀들을 가리켜서 다시는 그런 일제강점기의 비극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를 알기에 그 자유는 깊이 자유를 아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노예와 자유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담도 없이 다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것은 주님의 제사의 기초에서 주님이 이미 한 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제사에 힘입어서 우리의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언제든지 새롭게 만나시고 하늘의 은사를 성령과 함께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한 조건밖에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지쳐있다가도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가도 딱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퍼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의 기초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른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딱 불러내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중요한 책임들을 맡기시는데 이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유자로서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 능력을 감당하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된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 핍박했던 내용이 이유가 유대교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까? 부처를 믿는 종교입니까?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열심을 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좋은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을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요?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실까요? 후반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무엇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심히 열심히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가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고스란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정말로 그들이 악에 빠진 사람들이고 저들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진실하게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진짜로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유대교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열심으로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았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혔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끼고 살았던 바울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원래 성인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달달 외웠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일반 성인의 절차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워야 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 본문 하나하나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다. 해설을 달아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을 옮겨 쓰기 위해서 몸과 의복을 정갈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하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옷을 빨고 샤워를 몸을 씻고 정결 규례를 하고 나서야 여호와라는 단어를 겨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니 왜곡되게 받아들여집니다. 성경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수많은 교파들이 등장하고 오순절, 감리교, 장로교, 기장, 예장 수많은 것들이 나눠지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두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자기를 위한 책이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책인데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이 권선징악을 말하죠. 구약 성경도 권선징악을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늘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편, 내 편을 착한 편으로 봅니다. 심판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악은 심판을 당합니다. 언제 심판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님 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맞서 싸우는 게 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왜곡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망치게 하고 자기를 분노에 사로잡게 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만들고 이웃을 물어뜯게 만들고 심지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지 않으면 자기 비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게 사라지면 예수 믿는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자기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주님의 자기 비움이 내 안에 사무치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국하고 복음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군도 실패하게 하셨고 마녀사냥도 실패하게 하셨고 수많은 그 정의로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김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기 종교적인 신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파괴적인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이 저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선다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슴을 치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담겨진 주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이 펼쳐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새로운 시각, 과거의 자기와 별별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합니다. 놀랍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부모님께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반복하고 있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아이가 질문을 던져요. 아빠는 사람이 태어나면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을 안 한 거죠. 누구도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정도로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율법 지키면서, 적당하게 봉사하면서, 적당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깊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되면 온 피조물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웃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온 세상에게 평화를 전할 책임으로 우리를 지우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돌봐야 되는데 왜 돌보지 않았냐고. 우리 모든 이웃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우리를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뭐 했는지, 내가 고통에 있을 때 중보기도 왜 안 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아픈 거예요. 삶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격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 위대한 순간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그렇게 지쳐있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탁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계시는 것을 알면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의 정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힘을 갖지 못하면, 내가 돈을 갖지 못하면, 누가 나를 해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름쯤 되면 청년들이랑 2년에 한 번씩 단기선교 가기로 했으니까 단기선교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예약 다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힘이 쓸 줄 아무도 몰랐어요.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자기를 지키고 싶거든요. 불안하고 눌려있고 억눌려 있는데 자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대되는 사람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맞서게 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분쟁으로 이끌게 되죠. 죄가 두렵지 않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사역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풍성한 사역을 젖어들고 그 안에 푹 잠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어느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냐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분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한없이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내 죄 때문에 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생긴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딱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푹 젖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엄청난 사건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리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미국의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위조 집행범이라는 오인을 받았습니다. 흑인입니다. 백인 경찰이 찾아왔고 순순히 시키는 대로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을 뉘어놓고 발목으로 눌렀어요. 3분, 4분, 5분, 6분, 7분 질식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는 인종차별이 극에 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악이다, 우리는 선이다 밀어붙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미운 사람이 되고 아시아인도 미운 사람이 되고 흑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된 거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경찰서가 불타고 상점이 불타고 30개 도시가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백인들이 뛰어나오고 황인종이 뛰어나오고 흑인들이 같이, 근데 흑인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백인들이 뛰쳐나와서 우리는 인종차별 반대한다, 그런 문제를 정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 총으로 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자비가 필요하다고, 우리 인종차별하지 않겠다고 거기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미국 사람들 안에, 백인들 안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 적개심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것은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깊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맡기지 못하게 되고
나와 방해하는 사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밀어닥치고 중국 상태가 벌어지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적개심으로 바뀌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사건은 홍콩 사건입니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를 거부하는 국가보안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일이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여러 특혜들을 해제하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우리 다시는 가보지는 않을 그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잘못 되어지면 세계가 큰일 납니다. 대만을 미국이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중국이 힘이 세다 그러면 일본을 밀어줄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밀어줄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음 지나갈 1년, 2년 후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서서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이거는 어느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계속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적개심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말해요. 한때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고 하면서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물러가고 민족주의가 득세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나쁜 소리 아니죠.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최고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와 맞선다고 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위험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적개심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서울 CCC 지도 목사와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미신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선교 단체 중에 이단이 아니고요. 가장 건강한 단체 중에 하나이고 기도와 말씀 훈련에 탁월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곳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코로나 걸리네? 신앙생활 잘해도 코로나 걸리네? 이런 생각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코로나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 한다. 이 만사형통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지 아무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이다 하는 게 막 기도와 신비적인 환상이 처음에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선한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자연 질서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온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넘어섰을 때 자연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슴에 성경책을 하나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을 누가 딱 쐈는데 거기에 맞고 총알이 종이를 말면서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 맞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적과도 싸우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와 싸워야 돼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수준으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넌 사람들, 메이플라워 호죠? 130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무사히 운행을 해서 미국에 돌아왔죠. 도착했죠. 겨울의 추위와 괴열병으로 반절이 넘게 죽었어요. 기도해서 음식이 나온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먹을 걸 준 것은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를 가르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 안 가지고 가서 죽은 사람들은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괴열병으로 다 살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5가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더 머무르고 싶었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 죽어가지만 그 사람을 특별히 살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게 그게 다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 거 다 은혜라고요. 십자가로 다 뽑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은혜라고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메이플라워에서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친구들이 죽고 가족이 죽었지만 미국에 우리를 심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교독문 할 때 같이 교독했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두렵지 않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지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삶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 신앙 싫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냥 만사형통 해야 돼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 예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삶이 붕괴돼 버립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고난도 겸하여 갖고 주께서 늘 그러셨어요.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도우시는 사람이 되거든요.
따뜻하게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수용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들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그러면 천국의 삶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오늘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인생이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유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게 사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게 제일 좋은 순간이라고요. 죽음이 우리를 딱 삼키는 순간, 사망이 우리를 이겼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명의 근원, 가장 아름다운 유쾌한 모든 창조의 근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모든 행복의 근원 주님 앞에 우리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저 밖에 계단이에요. 오후가 되면 햇살이 쫙 들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참새가 많아요. 찍찍찍찍 소리가 들어요. 교회 앞마당 오후에 햇살이 들면 햇살을 마주하고 계단에 앉습니다. 하늘에도 나무에도 새소리에도 빨갛고 노란 꽃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보시기에 좋았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엉망이 되고 여전히 새는 짹짹짹 울고 장미꽃은 빨갛게 피고 하늘은 파랗게 움직이고 때때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 또 비가 오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들의 안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안식하고 있어. 성경은 안식한다고 말해요. 오늘 아직 삶이 허락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쾌하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유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억지로 버티면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종은 이름도 없죠. 우리나라 종들은 개똥아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들 중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로마가 나중에 멸망할 때는 용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멸망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알면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그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그를 흔드는 세상이 아니라, 죄의 습관이, 죄의 악이 그를 붙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감사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을 바울은 자유라고 불렀고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씀 반절 정도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남과 흉내되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자유를 만들고 자유가 소명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처도 복음은 충분히 껴안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 고난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고난과 즐거움이 늘 겸하여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 당하는 만큼 당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를 겁니다. 내면에 예수께서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려움은 내어놓으니 적개심도 사라지고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CCC가 어려워진 거, 그거 미신적으로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이 고통당할 때 서울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의 교회들이 10분의 1도 못 모여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가운데 예배의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찾아서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고 찬양을 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